지금이야 차가 있어서 그냥 붕 하고 가면 되는데, 우리 연애할 때는 차 없었잖아. 그래, 어떻게 연애했는지. 내 아는 사람이 그랬대요. 낮에 데이트를 하고, 저녁에 보통 여자 집 데려다 주잖아, 옛날에. 그래서 어둡고, 또 차도 없고, 옛날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거리가 멀어도 왜 데려다 줬잖아요. 집에 데려다 주고, 이제 두고 와야 되는데 헤어지기가 싫은 거야. 둘 다. 어차피 동네니까 괜찮아요. 동구박까지는 내가 데려다 주기. 여자가 다시 동구박까지 남자를 데려다 준 거야. 근데 또 내 헤어지기도 싫어. 난 내가 집에까지 다시 데려다 드릴게요. 그 여자 집까지 또 데려다 줬어. 날 새지, 이제. 날 새는지도 모르고, 밤새도록 걸어도 피곤한지도 모르고 힘들고 좋기만 한 거야. 시간이 가는 게 도로 아까웠지, 왜 이 밤이 안 새나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 좋으니까. 밤새 걸어도 피곤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런 마음이 돼요. 그렇게 돼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면요, 너무 좋고 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두 연인이 이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었다면 그들의 행복이 없었겠죠. 근데 뜨겁게 사랑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 기쁨과 행복만 있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의자장그자장 하겠지만, 그렇죠? 그때는 그래.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 이 뜨겁게 피곤하지 않게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 연인관계에서 뭐예요?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생활에서는 신앙생활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쁘게 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면요, 그와 같아요. 기뻐요. 피곤하지 않아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행복 엔도핀이 막 나와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는 두 연인이 서로 떨어지기 싫어서 밤새 걷는 것처럼 그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교회의 생활과 신앙의 생활이 날마다 삶의 재미가 있고 깨가 쏟아지고 꿀이 똑똑 떨어지는 기쁨과 한이와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게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하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맨날 걱정거리에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남이나 힐이나 하는 말을 하고, 이건 성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속에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있으면 뭐가 나올까? 자, 내 몸속에 자, 샘이 있어요. 어제 올라오다가 저기 저 영해에 그 샘에 들렸거든요. 그 물이 나와. 그러면 그 물은 퍼도 계속해서 알싸한 탄산수 물이 나와. 화장실에 가가지고 물을 퍼. 뭔 물이 나와? 똥물이 나오지.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잖아. 거짓된 사람은 그거 뭐가 나와? 거짓말만 나오지. 속임이 가득 찬 사람은 뭐가 나와요? 어떡하게 남 속이는 말만 나오지. 근데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기쁨의 말이 나오지. 성령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적인 그 성령의 열매만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걸 보면 행동, 눈빛, 말하는 것을 보면 아, 이 사람에게 뭐가 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있으면 이제 어떤 것이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와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 오늘 본문 볼까요? 보세요. 나의 매임과 사도 바울이 매여 있었잖아.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 매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와 간수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을 지키고 성을 지키는 군인들 말하거든요. 그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뭐가? 내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보통 어때야 돼? 불이 푹 죽어 있거나 낭망하고 실망해서 그냥 막 성질내고 있거나 와, 내가 여기 왜 갇혀 있어야 돼? 이러거나 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데서 뭐가 나와? 성령이 같이 찬 사람이니까 거기서 성령이 나온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야.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최고능 목사 얘기해줬죠. 일본 순사가 때리니까 예수 찬다. 예! 사살 때면 예수 찬다. 생크자! 너 왜 그래? 나는 예수가 가르쳐가지고 나만 그놈 예수 나올 텐다잖아.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가득 차 있어 놓으니까 감옥에 있어도 그들에게 뭘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 그들의 중 다수가 많은 사람이 내가 이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도로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니까 그게 저절로 된 거야. 같은 도끼가 있어. 그 도끼를 가지고 향나무를 찍었어. 그럼 그 도끼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향나무 냄새 나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한번 나무를 찍었는데 똥내가 나는 거야.
그거 아세요? 오동나무가 근처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 똥을 빨아들여요. 중간에 오동나무 중간에 비어 있거든. 그 똥이 차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기도원에 그 나무 벤다고 그 오동나무가 집 바로 근처에 때문에 사람들 건강에 안 좋다 그러대. 이게 너무 빨아들이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오동나무를 집 근처에 심는 게 아니래요. 톱으로 뱉는데 베다가 물이 나오는데 똥물이 그래서 쏟아 나오더라고. 아, 근데 나도 몰랐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봐요. 도끼로 가지고 같은 도끼지만 향나무를 찍으면 향기가 나고요. 그런 나무를 찍으면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무엇이 들었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가득 차있으면 내 것이 다른 이에게 전달이 돼요. 그리고 좋은 기운이 전달되고 참 아름답다, 이렇게 참 고귀하다, 이렇게 봐줘요. 근데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면 어이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피하잖아.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 우리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성령이 들어가야 된다. 성령을 어떻게 우리 속에 둘 수가 있느냐? 오늘 그게 오늘 말씀의 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가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한테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했다니까? 그럼 뭐야? 성령을 받을 자격이 다 있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예수 그리스도 승천 후에, 이 구약서 말씀인데 이미 신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나의 신이 뭐야? 성령이잖아. 성령을 너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보혜사, 성령. 내가 있으면 그 성령이 이제 못 온다.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야만 한다. 제자들이 가지 말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성령이 온다. 너희가 그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신 거지. 그래서 찬송가도 있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를 구하려 성령이 오셨네. 자, 그리고 약속한 대로 이 성령님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초대교회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내려오셨어요. 혀에 불꽃같이 팍 내려온 거야, 성령이. 그 120명이 성령을 받았어. 그랬더니 막 몸이 뜨거워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때부터 기독교가 전 세계로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령이 오면서부터. 예수님은 오셔서 유대 지역에 복음만 전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후에 성령이 오니까 성령이 전 세계를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기독교가 안 간 데가 없잖아요. 그 성령이 온다는 겁니다. 이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주기로 하나님이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받기만 하면 돼. 근데 그걸 못 받고 있네. 어떻게 받아야 되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침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옛날에는 가축이나 노예를 사면은 몸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요즘에 뒤에다 이렇게 하지. 소에다 이렇게 하잖아.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쇠에 달군 불덩이를 문양을 만들어가지고 엉덩이 같은 데 푹 찢었다고. 그럼 그건 안 지워지거든. 계속 남아있잖아. 그럼, 저 문양을 보니까 저거는 누구 집 소다. 이렇게 했죠. 마찬가지로 노예들도 그렇게 했어요. 노예들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노예는 누구 집 노예, 도망가도 저 노예구나 하고 표시가 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산 자녀라고 하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 몸에다 표시를 할 수 없잖아. 근데 내 심령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살다가 헤어질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집사람을 참 사랑해요. 헤어질까 안 헤어질까? 죽으면 헤어져야 되잖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헤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자식 아무리 사랑하는데 평생 끼고 살 수 있나요? 때가 되면 나 죽는데? 예,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사람은 헤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성령님은요, 한 번 오면 안 떠나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라라. 그러니까 성령이 한 번 오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다가도 삐뚤삐뚤 할 수 있어도 그 성령님 절대로 하나님을 안 버려요. 챙겨주시면 안 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픽 하고 딴 길로 가다가 돌아오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진 않습니다. 이미 인침받은 자는. 왜? 주인이 자기 소라고 인장 탁 찍어놓고 그 소 버리나? 안 버리지. 그죠? 누가 훔쳐가면 쫓아가가지고 찾아가지고 야 이거 내 거잖아 하고 데려오잖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나가 인침받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딴 데 가도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나를 건들면 야씨 그거 내 거야 이러고 하나님이 사탄아 물러가 하고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예수님 영접 사건 뒤에는, 지금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교회에 나왔으니까, 그죠? 예수 믿잖아요. 영접 사건 뒤에는 반드시 성령님을 맞이하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신앙생활이 약하신 분, 또 신앙의 진정과 변화가 없는 분,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아직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조금만 먼 일 있으면 하고 나가고, 교회에서 조금 무슨 일 생기면은 이러고 나가고, 자기 맘대로 교회 들랑갈랑하고, 성령 인침 안 받은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야. 이사야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그냥 내 마당을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나에게 왜 나오느냐, 나의 얼굴을 보러 오느냐, 너희가 그냥 내 마당만 밟고 있다, 이렇게 탄식했거든요. 하나님 탄식했거든요.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하늘나라 천국의 상속권을 받은 자, 즉 천국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 권리를 줘요. 사람들은 좋은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입니다. 집을 지을 때 얼마입니까? 계약금 내고, 보증금 내고, 중대금 내고, 이러면서 그 집을 기다립니다. 좋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죠. 마찬가지로 성령을 맞이해서 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뭐 성금 내고 뭐 계약금 내고 보증 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기 전에 여기서 뭐 하늘나라 백성으로 들어갔을 때 이상 없도록 여기에서 그 흉내를 내는 거 배우는 거야. 여기서 이 땅에서, 이 땅에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배우다가 거룩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때? 그때 하나님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 천국은 뭐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지. 여기는 뭐 그거를 미리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지상의 교회에서는. 여기서는 천국은 못 이뤄. 우리는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이고 우리 자신이 육이 더럽기 때문에 죄된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천국 못 이뤄요. 아무리 뭐 이래도요, 목사님이 아무리 천사 같아도요, 내 화 안 낸 줄 알아요. 내 화내면 굉장히 무서워요. 사람 숙이고 살리고 하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천국이 없어요. 잘못할 수 있고 흠될 수 있고 못될 수 있고 악할 수 있고 그래요.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 훈련받고 연단받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마치 뭐 무슨 천사들의 모임인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잖아. 저 교회 실망해서. 누가 실망해서. 그것도 죄인이야. 거기도 죄인들의 모임이야. 그럼 거기에도 오만 개 다 있지. 왜 천국 가려고 준비하는데 유치원생들 모인 곳에서 야, 왜 저기 뭐 국문교육 현장 못 외워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니 왜 거기서 왜 I am sorry든 못해. 몰라 왜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이제 말 배우는 애한테. 그렇죠. 이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여기서 말 배우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잘하고 좀 거룩해서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면 이제 그게 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악한 영이나 귀신의 역할이 온다 하더라도 그걸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오면은요, 38년 동안 병마에 묶여있던 병자나, 날 때부터 속영되던 거지 바데메오나,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 살던 사람이나, 죽어서 썩어서 가던 나사로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에게 할렐루야 영광 돌리면서 찬양이 있으면서 살아남이 있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지금 고통스러운 삶, 힘든 삶, 어려운 삶,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이 떠나가요. 그리고 그게 변화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승리함을 얻게 돼요. 그게 성령이 내게 오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성령님을 맞이한 교회, 그게 진짜 좋은 교회인 거고요. 이 성령님과 함께 도움과 능력을 받아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예수님을 섬기면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이 성령이 있는 교회, 성령이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살아있는 성령이 가득해서 정말로 여기는 진짜 하나님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13절 보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야 돼요.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거든요. 믿음은 들어서 난다. 잘 봐요. 믿음은 들어야 돼요. 이 듣는 것은 어디서 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배 참석에 먼저 힘쓰라 이거예요. 성령 받으려면. 그리고 말씀을 경청하고 사모한 자세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에 그냥 있으면 안 돼. 오늘 지나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또 모여 예배 드릴 거 아니야. 그럼 한 주간 뭐 하느냐? 예배에 내가 참석했을 때에 나 성령 받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게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리세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들어와요. 내 마음을 열어야지 내 마음을 열지 않고는 성령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기 보세요. 예수님이 문 두들기고 있잖아. 문만 열면 되잖아. 근데 문 안 열면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 여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예배만 달러 오는 게 아니야. 예배 준비가 더 필요하잖아. 제사 지낼 때 봐봐. 제사 음식 며칠 해? 맨날 며칠 하지. 옷 갈아입고 새 옷 입고 목욕하고 다 하잖아. 제사보다 준비가 더 중요하잖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이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세요. 이번 주일날 교회 갔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 발견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있잖아요. 갑자기 확 열려요. 뜨거운 게 확 들어와요. 머리로 오기도 하고 가슴으로 오기도 해요. 막 불덩이가 들어와요, 진짜로. 자,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믿어지면 입을 벌려서, 입으로 시인하여 의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입을 벌려서 아멘 하세요. 따라봅시다. 아멘. 네, 아멘을 많이 하세요. 아멘. 아멘이 뭔 뜻이냐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하면 아멘 하고 하답해서 그 말씀을 내 입으로 받아 먹어버리세요. 알았죠? 그러면 성령이 와요. 예수님의 피공로가 아무리 크고 예수님의 계획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그 엄청난 축복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살짝이라도 왔어, 성령이. 그러면 어떤 것부터 나타나느냐? 그 약한 거예요, 약한 거. 자, 성령이 왔어. 자꾸 눈물 나. 자꾸 눈물 나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 이상하게 눈물이 나. 이게 성령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요. 뭐 하면서 여기서부터 하면서 막 괜히 눈물 나. 괜히 내 자신이 막 어떨 때는 막 슬퍼지기도 하고 내 자신이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내 자신이 왜 이래 살았을까 싶기도 하면서 그런 후회도 되면서 또 어떨 때는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눈물이 막 나. 성경물이 눈물이 막 나고 그냥 눈물 나. 그냥 울게 돼. 그게 성령이 내 마음 두드리고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냥 우세요. 이유도 몰라. 왜 우는지도 몰라. 뭔지도 몰라. 그냥 우세요, 그냥.
나는 모르고 모르지만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울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움직여가지고 나의 아픈 것들과 필요 없는 것들을 빼주세요. 그리고 치료해 주셔. 나는 몰라 그걸. 하나님 알잖아. 나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치료하고 악한 것, 나쁜 것, 더러운 것 빼내고 이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한번 울고 나면요, 시원하고 몸이 가벼워져요. 그러면 성령이 내게 왔구나 하고 느끼면 돼요. 근데 그거를 거부해. 내가 왜 이러지? 이래면 안 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때는 알죠? 그리고 새 힘이 돋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 내가 두렵지가 않아.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막 진짜 사랑하는 연인 막 꺼내고 싶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막 누구라도 막 사랑해주고 싶고 누구라도 그냥 보듬어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돼요. 그리고 얼굴 색이 바뀌어. 기쁨으로 환해져요. 사랑이 회복되고 갈등이 대립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 희락. 희락이 뭐냐면 영적인 기쁨을 말해요. 육적인 기쁨 말고 영적인 기쁨. 영이 기뻐, 영이. 그걸 희락이라고 그래요. 희락. 그냥 화평. 화평은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 아니, 화평이 생겨나요. 그 다음에 내가 전에보다 오래 참게 돼요. 옛날에 억지로 참았는데, 아이고, 불쌍한 인생,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여유롭게 딱 참아져요. 그 다음에 양선. 양선이 뭐냐면은, 뭘 바라지 않고 남에게 뭐 주는 거. 그걸 양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선한 마음, 양선. 그 다음에 자비, 충성. 하나님의 전에 와서 청소하고,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뭐, 헌금하고 싶고, 하나님 위해서 뭘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충성, 온유, 마음이 온유, 되시고. 절제. 놈들 놀러 간다고 같이 놀러 가기 싫고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야지 라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 오늘 누구가 더 좋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난 오늘 예배 드릴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절제. 요렇게 9가지가 요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 할 수 있게 되면 그 성령이 이미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 돼요. 성령이 아까 말한 거는 살살 오는 거고 뜨겁게 불처럼 확 오는 건 달라요. 저는 그걸 전부 다 한번 경험해 보길 진짜 바래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주마 약속하신 성령님을 맞이하여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 중에 복입니다. 아멘 해야지. 그래야 받지. 아멘. 네. 아멘 해봐요. 네, 그래야 받는 거예요.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경청하여 잘 들으십시오. 자, 교회에 나오기를 애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한 주간 동안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잘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하면 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들으시고 신뢰하며 들으시고 진리로 들으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맞이해서 함께 생활함으로 내 삶이 즐거운 겁니다. 즐겁게 이번 한 주간도 사시고 성령으로 승리하시고 기도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